삼손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자 중에 강자였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사자와 혈투를 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귀 턱뼈 한 개를 가지고 무장한 1000명의 군병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자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무 힘이 센 것이었지요. 엄밀히 말하면 힘이 센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세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이 삼손의 구체적인 무너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은 또한 무엇일까요? 같이 생각하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분별력을 잃으면 강한 사람도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4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삼손의 첫 번째 문제는 자기 과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들릴라는 아주 노골적으로 삼손의 힘을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깨닫기를 소망하며 묻고 또 묻습니다. 심지어 삼손을 이제 밧줄로 꽁꽁 묶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려는 시도까지 반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그 이후에 삼손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너무나 태평스럽게 이렇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들릴라의 근처에서 맴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때문이 아닙니까? 스스로를 나는 안 무너진다. 나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정도는 컨트롤하지. 이 정도는 제어할 수 있지. 그런 자만함 아니겠습니까? 이 들릴라의 집은 블레셋 가운데 가사라 했습니다. 이 가사는요, 제법 이스라엘 지경에서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사는요, 정말 많은 탁월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부유하고 또 훌륭한 군대가 주둔해 있는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혈혈단신 왜 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내 힘이면 되지, 충분히 컨트롤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내려갔고, 지금 몇 번이나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무너뜨리게 한 시도 가운데서도 계속 마음을 그대로 놓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공략하는가 조금씩 공격합니다. 무너뜨려요. 삼손은 밧줄은 끊었지만 죄의 습관은 끊지 못했습니다. 외적 원수는 이겼지만 내적인 자기 욕망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욕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평범하게
저 블레셋 사람들과 그저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 주소서,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보다, 물질보다, 이 땅에 누릴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분별력을 잃으니 자기를 제일 서포트했고 믿음직스러웠던 사위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말년에 분별력 잃었더니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우상 숭배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나뉘는 결정적 원인이 솔로몬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분별력을 잃었더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는 십자가를 진다, 분명 말씀하셨는데 아니 됩니다.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분별력 잃었더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이 자기 과신의 삼손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을 500년 전에 야곱이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특히 단지파를 향하여서 길숲에 숨은 뱀이로다. 바로 삼손이 단지파예요. 이 뱀처럼 그렇게 혼자서 독이 있는 모습으로 게릴라전으로 공격했지만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 말을 할 때 삼손을 무너뜨리게 한 그 죄의 본성, 이런 것까지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 또한 독사의 뱀처럼, 독사의 독처럼, 이 독사의 이런 모습과 같이 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속절없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요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분별력을 잃으면 강자도 약자 된다, 무너진다, 쓰러진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을 한 가지 대라하면 바로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별력은 거룩한 경계선을 지키게 합니다. 15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삼손의 두 번째 문제는 경계선의 붕괴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지요. 용어가 낯섭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인생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나실인이 되게 되면 적어도 세 가지는 반드시 주의해야 했습니다. 거룩한 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포도주를 멀리해야 됐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사자의 시체에 자생적으로 꿀이 있게 됩니다.
그 꿀을 먹습니다. 나실인의 경계를 허문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에 드나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게 됩니다.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남은 머리의 비밀까지 넘겨주지 않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댑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머리털은 단순한 머리카락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정체성의 상징 아닙니까? 내가 왜 거룩한 경계성이 있는가? 왜 남들과 다르게, 블레셋 사람들과 다르게 왜 시체를 만지지 못하고, 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상징 아닙니까? 특히 머리카락을 보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머리를 밀게 되는 것이지요.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후의 사건을 여러분들 많은 부분 알고 계십니다.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있었던 신전을 허물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게 합니다. 머리털 자라니까 그 머리털에 그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삼손이 자신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 이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나?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다. 너무 유별나게 살지 마라.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사람은 평안함보다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왜요? 분별력의 기초는 어떤 것이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삼손이 거룩한 경계선으로 지켰던 세 가지가 삼손을 어느 때까지 지켜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주일 성수가, 때로는 새벽 기도가, 때로는 예배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이게 필요한가? 이러면서 그 거룩한 경계선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 정직함, 여러 가지 것들을 내팽개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너지지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분별력의 기초는 어떤 일,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더 멀어지게 되는가. 여러분의 마지막 영적 경계선은 지금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예배입니까? 정직함입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입니까? 그 경계선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별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히 여기게 합니다. 18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가장 두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살고 있어요. 숨도 쉬고요, 말도 하고요, 행동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 자신은 그것조차 몰랐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영적 무감각의 극치 아닙니까? 기도가 사라졌는데도 위기감을 못 느낍니다. 말씀에 감격이 메말랐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졌는데도 일상이 굴러가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은 성공이 아닙니다. 삼손은 결국 두 눈이 뽑힙니다. 놋줄에 묶입니다.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동물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반드시 자유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분별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갈망하며 붙들려고 노력합니다. 진짜 영적 부요함은 돈이 아니잖아요. 능력도 아니잖아요. 은사도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영적 부요함입니다. 만일 우리 삶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진다라면 그 사람 어느 곳에 가도 괜찮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게 기도합니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합니다. 부모 세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동행의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승리하지요. 당연히 은혜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서간 성도 가운데 리차드 포스트 같은 분은 분별력을 배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3가지 훈련이다. 첫째, 내적 훈련 해야 한다. 내적 훈련. 말씀 묵상이고 개인적 기도고 자기 부인의 훈련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외적 훈련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흥, 탐욕, 미디어, 이런 외적인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이제 경계선을 정확하게 긋고 오지 마. 나도 가지 않는다. 여러분, 미디어 자녀 세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그냥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다가 이제 다른 것으로 또 빠져서 계속 영상을 보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의 성인들이요, 영상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래도 예전에는 책을 한 권쯤은 읽었대요. 근데
지금은 한 권도 안 읽는데요. 남 얘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외적 훈련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의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귀속되어서 그것이 순이든 교회 공동체든 어떤 것이든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은요, 아쉽게도 이 훈련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독고다이 신앙 아닙니까? 혼자. 아무도 삼손에게 권면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했겠지요. 근데 듣지 않았겠지요. 필요 없다 여겼겠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교회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살펴보면 사실은 힘든 것 맞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포진케 합니다. 한둘이면 감당할 수 있겠는데 4, 5, 심지어는 10명 이상 교회 가는 것 자체 부담이 있게 합니다. 순도 마찬가지지요. 심지어는 가정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아니고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가 아니고 시시종종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런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이 훈련장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더욱 깎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 포이에마, 그것을 이루도록,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 센 법입니다. 성령의 이 거함이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더욱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지요. 저 따로따로 가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 강림은 전무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홀로 기도하는 것 안 된다, 그 뜻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함께 기도함, 그래서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기도도 있고, 그렇게 혼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관심을 먼저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힘이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사람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힘보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느끼는 감각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끝까지 영적 분별력을 지켜내어 참된 부요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